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멀티네요, 멀티. 그렇죠? 네. 이렇게 멀티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죠?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19년은 황금대지해랍니다. 황금대지해. 우리 이춘자 권사님 황금대지해. 네. 아주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올해 전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가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때요? 기근, 가뭄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이제 내려갈 생각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 이렇게 했어요.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야 양식도 없고 뭘 얻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흉년 때 농사를 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적인 전망이 어둡다고 이러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봤지만 1%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 1%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 사업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만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인 이 베드로,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찬찬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2제자 가운데 정말 상당한 부분에 이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말할 때 맨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보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 출신이에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 근처의 식당에 보면 생선 이름이 베드로 고기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고기를 잡았던 그런 베드로가 어부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의 열병이 났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12제자들 가운데 보니까 유일하게 이 베드로 이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불려졌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17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면서 어떻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광경을 또 목격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갔고, 그리고 26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적인 사람이라는 것.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앞장서고 따라가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좋아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굉장히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그냥 가만히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결말을 봐야 돼요. 모두에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결말을 보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런 베드로의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을 때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는 그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같이 갔지만 이번에는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또 보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예수님이 같이 가면 막 따라올까봐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배를 이제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무슨 뭐 어마어마한 배가 있었겠습니까? 조그만 고깃배겠죠. 거기에 12제자가 타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오십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배를 타고 늦은 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리고 막 어두운 가운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죠, 바다 위를. 그리고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죠. 막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며 두려워한 거예요. 누가 그 밤에, 풍랑이 임하는 그 밤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모두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걸어오시는 주님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의 성격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막 책임감이 발동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 무리로 오라 하소서.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누가 무리를 걷고 싶겠어요. 제가 고향이 안면도인데 다 주변이 바다고, 뭐 조금만 5분만 가도 바닷가입니다. 근데 저는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제주도 갈 때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간 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인데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은 없어요. 고깃배를 타고 뭐 멀리 가본 적도 없고, 뭐 유람선, 큰 유람선은 뭐 요동 쳐봤자 뭐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큰 배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이 고깃배를 탄 거는 목회를 나가서 목사님들 모시고 수양회를 갔어요. 강릉에. 그때 이제 고깃배를 처음 탄 거예요. 그 수양회 프로그램 중에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낮에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이제 사우나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사우나 찜질방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팀은 뭔가를 액티비티를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배를 해서 고기를 한번 우리 낚시하는 거 경험을 해봅시다. 그래도 또 목사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고깃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 강릉에.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사실 갔다가 얼마 시간 없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선장님이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갔다가 금방 와야 된다는 거, 시간이 이제 해가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사우나 갈 거냐, 갈 거냐. 그래도 가셔야 된다. 목사님들이 가시재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고깃배를 탔어요. 그 고깃배를 타가지고 막 저 바닷 가운데로 가는데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 거야. 너무 놀라. 너무 막 이게 어떻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지? 근데 막 그 고기 그렇게 잡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낚시도 이렇게 줄 하나씩 다 주면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파도가 치고 지금 안절부절해가지고 잡을 데도 없는데 무슨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막 근데 저는 이 겉에 가기를 싫은 거예요. 그냥 빠질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해도 좀 이렇게 뉴역뉴역하고 저는 2번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배 타고 가라면은 못 가겠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제 뭐 고기를 잡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거 이제 회로 해가지고 먹었는데 맛있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런 상황을 만났더라면 정말 이걸 무리를 걷고 싶을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이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아주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엎드려서 기둥 잡고 어떻게든 몸을 낮추고 흔들리지 않는 배에서 안전하게 있을까? 근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요청은 참 예수님이 생각할 때도 참 곤란하게 하는 요청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참 교만하고 너무 앞서가는 요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너도 걷겠다? 이거 좀 괘씸죄 아닙니까? 괘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서 고쳤는데 기적을 행했는데 만약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저도 주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스승과 같이 스승처럼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놈 봐라. 이 건방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놈 괜찮은데 쓸만한데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봐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나도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건 능력을 마치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사람의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거와 또 비슷한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요청이 굉장히 엉뚱했어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을 기꺼이 허락하셨다. 무리를 걷고 싶다는 베드로의 답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 엉뚱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를 걷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현실적이에요. 그 행동은 아주 순수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안을 박탈하지 않고 그래 그런 무리로 걸어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습니다. 참 저는 이런 베드로도 참 대단하다. 정말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고 배에서 내려가는 그 믿음도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무리로 걷게 해달라는 말은 그냥 허튼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떠본 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정말 진지했고 그 예수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걷고자 하는 정말 뛰어내릴 준비가 벌써 돼 있는 거예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 자신의 몸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주변의 바람을 보자 자신의 몸이 점점점 빠져들고 가고 그리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작든 크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여러분이 설사 믿음이 작다고 여겨질지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믿음이 작다고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큰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믿음이 작은 거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봐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실패할까봐 두렵고, 믿음으로 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아니 장로님이? 아니 권사님이? 집사님이? 믿음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이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너무 빨리 너무 앞에 나가도 안 되고 뒤에 가도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숨기를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러나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서는, 이렇게 제가 있는 거지, 저도 이렇게 중간에 있고 싶고, 그런 게 우리들의 다 모습이에요. 다 이렇게 중간에 있으세요. 여러분, 배 안에 머물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나 여러분 다 비슷한 생각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믿음이 있다고 무리를 걷는다고 했다가 꼴 좋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생각이잖아요. 아이고 저 물에 빠져 호적되는 거 봐.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다는 소리도 안 들릴 텐데, 좋았을 텐데 저 꼴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맞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그런 일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가셨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작다고 밝혀졌다면 괜찮아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작구나.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쩌면 또 그걸 의심해서 믿음이 작다고 판단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작은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행동해서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드러냈고 빠져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기차를 가고 있지만 진짜 그 기차가 천국 열차인지 내가 지금 지옥 열차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음성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 이거죠. 내가 지금 빠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배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없어도 배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그 믿음의 구경꾼으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 소리치는 베드로의 말로 이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판단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당장 배 타고 가서 주님 나 물 위로 걷게 해서 그렇게 시험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꼭입니다. 진짜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지난해 아프리카의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려놓고 저수지에 내가 믿음을 보여주겠다 하고 진짜 물에 빠졌어요. 들어갔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러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독을 해가지고 마시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요한이 밤모섬에 가기 전에 끌려서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독약을 마셔서 그런 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것이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품에 있다가 점점 두 발로 걷어요. 처음부터 뭐 잘 걷습니까? 부모가 넘어질 때마다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죠. 근데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걷다가 넘어지고 어느 순간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 물에 빠질 때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급하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심하여 배반합니다. 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형편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달라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데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막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의사에게 내 몸을 진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아픈 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다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처방을 하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보이면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모른다고 했어요. 비겁했고 겁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기고 부활하신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실 때 베드로는 정말 큰 그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이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놀라운 설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고 마지막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 편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한테 카톡을 어느 권사님이 보내주신 거에 바보새라는 그런 새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날지 못하는 새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2가지 새가 있어요. 하나는 닭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닭을 키워요. 근데 닭이 있는데 이 닭은 날지 못해요. 조금은 날죠. 위험할 때. 그러나 이 닭이 못 나는 이유는 날개가 너무 작아요. 날 수가 없어. 몸에 비해서 이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날개짓을 해서 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닭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보새라는 새요. 알바트로스라는 이 바보새는 날개가 너무 커서 못 나는 새예요. 반대로. 날개가 너무 큰 거예요. 몸은 90cm인데 날개를 피면 3m예요. 이 날개가 3m에서 4m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는 날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보다 크니까 걷는 것도 불편해. 뒤뚱뒤뚱. 그리고 다리에도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참 쟤는 도대체 왜 저 큰 날개를 저렇게 하고 태어났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참새를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잖아요. 쉽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사천 PT에 있다 보니까 까마귀들이 많아요. 근데 까마귀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더 날고 싶다. 저 산 위에서 그 광활하고 멋있고 그 사막 한가운데 정말 그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이 좋은 그때 이 까마귀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어요. 얼마 전에는 매 2마리가 딱 거기서 또 날고 있더라고요. 이 바보새는 새들이 볼 때 참 한 번도 날개지지 못하고 저렇게 바본 거예요, 바보.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잡아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멸종 위기예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바보새는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예요.
신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날 수 있는 새예요. 이 새가. 근데 이 새는 자기 힘으로는 날 수가 없어. 어떤 때 이 새가 자기의 그 날개를 활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막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을 치고 여러분 막 거세게 여러분 휘몰아칠 때 다른 새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날개를 다 내려놓고 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바보새는 그럴 때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으로 이 날개가 막 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는 자신의 힘으로 날지 못하지만 거센 바람이 날 때는 이 날개를 피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날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람이 불면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이 날개로 나는 거예요. 날개 짓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나는 거예요. 이 새도 몰랐겠죠.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한 번도 왜 못 날고, 나는 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가? 여성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게, 남편분들 돈 못 벌어 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구박하지 마세요. 활활 날아올 때가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잘 벌어올 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세요, 힘을. 당신은 대기만성이야 하면서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바보새처럼 정말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정말 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2019년 잘 날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내 날갯짓으로 가면 얼마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날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날개가 커서 못 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힘찬 날갯짓을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여러분도 더 멀리, 더 높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든 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를 열심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판단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가셔서 정말 2019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들, 또 놀라운 복들을 정말 많이 받고 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파도에 휩쓸려 고난 당할 때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셔서 믿음 없이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판단될까 봐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큰 파도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